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 그 3년 전에 부처님께 죽음에 대한 명상을 들었던 그 소녀도 엄청난 기쁨에 빠집니다. 3년 전에 오셨던 부처님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이 계신 마을의 공터에 가려고 할 때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예, 직조공이죠.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부르더니 얘야, 오늘까지 손님이 해달라고 한 옷을 다 완성해야 되니까 저기 집에 가서 남아있는 실들을 모아가지고 그 북에다가 실을 잘 감아서 내가 있는 작업장에 좀 가져오너라 라고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순간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지금 부처님이 공터에서 500명의 스님들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법문 들으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부하면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낼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빨리 아버지 심부름을 마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다닥 가가지고 북에다가 실을 둘둘 이제 말기 시작하는데 그때 때마침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잘 올리고 그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하는데 부처님의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겠죠. 왜 말을 안 해?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한 소녀를 위해서 온 거다. 무슨 로맨티스트 같아. 오직 한 소녀를 왔는데 그 소녀가 아직 이 자리에 오질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가 올 때까지 나는 법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부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니까 감히 아무도 입을 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북에다가 실을 잔뜩 감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계신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공터를 중간에 지나가게 돼요. 공터를 지나가는데 가운데 높은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500명의 스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 공터에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지나가면서 왜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시지 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때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세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알지? 뭐 이러면서 내 마음 알지? 뭐 비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 소녀가 부처님께서 지금 법문을 듣고 가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딱 알아챕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급히 지나가는 나에게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법문을 듣고 가라는 이 어떤 나에게 느낌을 주신 거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북실을 이제 땅에다 살며시 내려놓은 뒤에 부처님이 계신 가운데에 사뿐히 걸어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소녀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왜 바삐 공터를 지나가는 그 소녀에게 굳이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당신의 법문을 듣게 하셨는가? 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걸 꿰뚫어 보셨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녀는 오늘 죽을 운명이었답니다. 그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소녀가 나의 법문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죽는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어떻게 될지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녀가 지금 나의 법문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음 생에 천상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날 것이며 이 소녀의 미래는 또렷하게 좋은 쪽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녀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이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 나의 법문을 들으라고 제스처를 취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앞에 다 삼배를 하면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 소녀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소녀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모르겠느냐? 그 소녀가 알겠습니다 또 이래요. 그 부처님이 또 웃으시면서 알겠느냐 했더니 소녀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싸가지 없나 이러면서 어디 부처님이 질문을 던지는데 저렇게 건방지게 대답을 하냐. 부처님이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 집에서 왔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보시면 아버지가 계신 작업장에 갑니다라고 하면 되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모르겠느냐 했더니 갑자기 알겠습니다 하고 부처님이 그래 알겠느냐 하니까 마지막에 모르겠습니다. 야 저런 건방진 여자애를 봤나 정말 못돼 처먹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대중들이여 모두 다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면서 그 소동을 부처님께서 다 가라앉히십니다. 그러면서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저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네가 이번 생에 지금 여기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태어나기 전에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께서 저에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신 뜻은 네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 것 같으냐? 네가 지금 이제 이번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 같으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모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은 나에게 확실히 찾아온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르느냐라고 하셨을 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고 있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때 저는 죽음이 온다는 건 알지만 언젠가 죽음이 온다는 건 알지만 언제 죽을지 어느 시간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 낮에 죽을지 아침에 죽을지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라고 부처님께 답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중간에 막 엉켜. 예? 벌써부터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부처님이 처음에 뭐라고 질문하셨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소녀가 제가 이번 생에 여기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거고, 두 번째 질문,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압니다라고 대답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아느냐,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죽는다는 건 알지만 언제 어느 때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릅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자. 그렇죠? 괜찮아, 그냥 자도 돼.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라는 말이 빨리어로 사두예요. 사두. 훌륭하다. 싸다 아니에요? 사두. 한문으로는 선제라고 해요. 선제로다. 착하도다. 훌륭하다. 너의 답변이 너무나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처음에 이 소녀의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소녀가 건방지다고 다들 욕을 하고 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보아라, 이 소녀의 이 훌륭한 답변을, 이 소녀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와 같이 훌륭한 답변을,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소녀를 칭찬합니다. 3년 전에 만났을 때 16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살 때? 3년 후에 19. 그렇죠. 이것도 헷갈리는 거 아니죠? 19살 소녀에게 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그 소녀는 3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명상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서 지혜가 열렸던 거예요. 그 부처님의 그 4가지 대답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이 그 소녀를 하염없이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남기십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개송을 남기시되, 세상 사람들은 눈 멀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진리를 볼 수가 있다. 몇몇 새들만이 그물을 벗어나듯이 몇몇 사람들만이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네 라는 개성을 탁 그 소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개성을 읽자마자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수다원가. 그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라한. 근데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그 다음에 4번째가 아라한이에요. 근데 수다원, 첫 번째 깨달음인 수다원가를 딱 얻으면 무조건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7번, 몇 번이요? 7번 태어나는 그 7번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슈말 하이패스라고 표현해요. 무조건 쭉 가는 거예요. 그 수다원이 엄청나게 높은 경지입니다. 7번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보장된 존재예요.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수다원도. 그 소녀가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북시를 가져다 주려고 북시를 들고 작업장을 딱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배짜는 그 물레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졸고 있을 때 아버지 앞에다가 그 실을 담고 있는 그 북실의 바구니를 딱 갖다 드린다는 게 그만 북실 바구니가 바닥에 퉁 하고 떨어졌대요. 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퉁 하고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딱 깨면서 방추라고, 물레 실을 짜는 이렇게 기계에 방추라는 게 있어요. 방추를 확 당겼는데 그 방추 끝에 있는 날카로운 바늘을 그만 그 소녀, 그러니까 그 직조공의 딸의 가슴에 확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바로 절명을 해버려요.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걸 이미 부처님이 꿰뚫어 보셨다, 안 꿰뚫어 보셨다? 꿰뚫어 보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던 그 공덕으로 죽자마자, 목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세계에 태어났답니다. 이미 그 부처님이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라면 왜 그 소녀의 죽음을 막아주질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셨는데 왜 부처님은 그 소녀의 죽음을 피해가게 부처님은 막아주질 않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교 경전을 공부해 보면 중생이 살아가는 건 다 업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경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업은 두 가지의 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을 때 하나는 결정된 업이 있고 결정되지 않은 업이 있어요. 결정되지 않은 업을 부정업이라고 해요. 정해지지 않은 업이다. 부정업. 정해진 업은 뭐라고 부를까요? 정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정업난면이다. 정업은 어려울 난 면할 면. 뭐 하기가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다. 왜냐? 불교는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소녀가 어린 나음, 꽃다운 어린 나이에 죽는 업도 누가 지은 정업이었을까요? 자기가 지은 정업이었던 거예요. 설사 부처님이 그때 그 순간 그 소녀가 죽는 것을 피하게 해줬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해놓은 업이 있다면 그 순간은 피했다 하더라도 그 업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택하신 것은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이 소녀에게 더 소중한 거는 부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을까요? 그렇죠.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짧게 살더라도 차라리 이 소녀에게 무엇을 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부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리를 모르고 어리석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반나절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소녀의 죽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거는 소녀가 피할 수 없는 자기가 정해놓은 업보다 대신 부처인 나는 이 소녀에게 대신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안겨주겠다? 깨달음을 안겨주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죽자마자 어느 세계에 태어나게 됐다? 하늘 세계, 청상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허망하고 공허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딸아, 딸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딸아, 딸아. 달아달아가 아니라 달아달아 둥근 달아가 아니라 딸아, 딸아. 쓰러진 내 딸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내 이 찢어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자 누가 있을까? 오직 부처님뿐이 안 계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달려나갑니다.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걸 확인하고 부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처님께 사정사정을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여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 중생의 윤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윤회를 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윤회를 하면서 내가 슬퍼서 흘렸던 눈물의 양을 다 모아놓으면 지금 이 세상에 바닷물의 양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눈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윤회와 인과 업보에 대해서 자상하게 법문을 해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결국
이 윤회와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결국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딸이 만약에 그냥 부처님께서 딸을 살려놓기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지 못했다면 딸은 딸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법문으로 인해서 딸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그 순간 비록 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잃게 되지만 깨달음을 얻었던 딸 때문에 결국 누구까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아버지조차 거룩한 성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신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 부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건 혹시 부처님 실수가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실수를 한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열반. 이 열반이 바로 불교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어느 그 작은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알라위예요. 알라위라는 도시에 가게 됐는데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알라위라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자주자주 명상해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삶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해라. 마치 비유하자면 막대기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독사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듯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사를 만나면 막대기를 통해서 독사를 멀리 던져버릴 수가 있듯이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명상한 사람은 갑자기 죽음이 닥치더라도 절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자주 명상해라 라고 법문을 설하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날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보면 분명히 내 눈앞에 서광이 비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제 개인 SNS에 너무나 감동적인 글을, 짤막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스님 오시기 전에 방에 뱀이 있어가지고 독사가 있어서 항아리에다가 저희가 급히 항아리에 가둬놓고 산에 가서 이거 풀어주려고 합니다. 삿바다 썼으면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뱀한테 물려 죽으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하는데 뱀한테 물려 주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갖다 버릴게. 나한테 달라고. 그 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나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고 항아리를 받았어요. 항아리를 딱 가져와서 뱀한테 이제 뚜껑을 열고 뱀한테 물어 물어 이랬대요. 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그렇죠. 여기서 물어서 확 죽었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안 물더래요. 그러니까 왜 안 물지? 그래서 일부러 독사는 화가 나면 막 물잖아요. 독사가 화가 나게 하려고 항아리 막 흔들었대요. 항아리 막 흔들린 뒤에 항아리에다 손을 집어넣었대요. 물어 했대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예, 안 물었대요. 그래서 멀미를 하나? 이래가지고 너무 흔들었나?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아리에 아가리를 벌려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예? 항아리에 아가리, 미안해요.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서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물으라고.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희한하죠? 그 이유가 조금 있다 나와요. 그래서 안 무니까 이제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삿바다 스님이 독사 아니네, 집뱀이네, 집뱀, 뺨 집뱀이네 하고 그리고 뭐 대충 버리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 젊은 스님들이 삿바다사 스님 그 독사 멀리 잘 버리셨습니까? 아니 버리긴 버렸는데 그거 독사 아니야, 집뱀이야, 집뱀, 물지도 않구만 이러더래요.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방에 갔을 때 씩씩 소리를 내면서 그 코브라는 흥분하면 목이 막 부풀잖아요. 목을 부풀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독침을 막 뿜어내가지고 잡는데 엄청 애먹었습니다. 그게 독사가 아니면 뭐가 독사입니까? 하니까 삿바다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던데? 독사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넘어갔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삿바다 스님은 이제 계속 이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삭발을 하거든요. 삭발할 때 지금은 이제 면도날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흔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 있죠? 네. 아니에요. 요새는 면도날이 너무 좋아서 그 상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스님 지금도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서로 해주는 예법이 있는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따다다다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옛날에는 삭도라는 걸로 삭도 아시죠? 날카로운 면도날 삭도로 이렇게 삭발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합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서 이 삿바다사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의 삭도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그 날카로운 삭도를 보고 머리가 번쩍거린 거예요. 아, 이걸로 목을 끊으면 되겠구나. 이걸로 목을 끊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삭발을 다 맞춘 뒤에 삭도를 이제 잘 갈아가지고 가려면 한 방에 가야 되잖아요. 싹싹 잘 해서 이제 나무 밑에 갑니다. 혼자 이제 아무도 없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다 머리를 기댄 채 요 삭도를 목에다 갖다 댔대요. 목에다 딱 갖다 댄데 근데 다시 한번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번 생의 빚은 이번 생에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목에다가 삭도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지난 날이 다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순간 자기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25년 동안 살았던 출가 생활이 머리에서 싹 흘러가더래요. 싹 흘러가는데 필름처럼 싹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봤더니 비록 깨달음은 못 얻었지만 25년 동안 자기가 머리 깎고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해서 하나도 누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청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율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수행에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25년 동안 살아왔던 내 출가의 삶이 그래도 아름답고 맑고 청정하고 깨끗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 온몸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감이 올라왔대요. 황홀감이 올라왔답니다. 막 그 엄청난 기쁨 있잖아요. 엄청난 온몸에 그냥 기쁨이 확 일어나면서 순간 그 기쁨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순간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손에 이고 있는 삭도를 딱 내려놓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청정했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엄청난 황홀감과 희열과 기쁨이 올라오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며 깊은 명상 상태로 딱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삭도로 목을 막 찢으려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서 성자가 된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성자가 돼서 기쁘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사찰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스님들을 또 마주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 삿바다사 스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길래 지금 오세요? 했더니 삿바다사 스님이 하는 얘기가 실은 내가 이렇게 승려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서 이 칼로 목을 찢어서 자살하려다가 칼로 목을 찢지 않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날카로운 칼로 목을 자르지 않았고 무엇으로?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하니까 스님들이 뭐야 목미? 뭐 이래요? 뭐 자살할 뭔 자살은 뭐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자른 건 뭐고 뭐야? 뭐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스님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뭐 삿바다사 스님을 만났는데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안 하고 목을 끊는 대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무슨 자기가 아라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대들이 말한 삿바다사 스님은 이미 아라한이 되신 분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 가지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세 가지 질문을 올려요. 삿바다사에 대해서. 자, 뭐냐? 첫째, 처음에 자살하려고 독사의 입에다가 손가락같이 넣었는데 왜 독사가 물지 않은 겁니까? 둘째,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이 쌓이신 분인데 왜 자살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신 겁니까? 셋째, 그렇게 짧은 순간에 어떻게 아라한이 된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을 누가 받는 거다? 자기가 받는 거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삿바다사 스님의 손가락을 물지 않은 이유는 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좀 어이가 없어요, 답변이. 그 독사가 3생 전에 몇 생 전에? 3생 전생에 삿바다사 스님의 노예였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3생 전에 누구였다? 예, 종이었다. 종이었기 때문에 3생 전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었다는 거예요. 약간 어이없죠. 예, 그것도 내라 그러시네. 어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이 그런 인과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좋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고 지금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나쁜 관계였다는 거예요. 독사 하나에도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갔는데 산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왜 나를 무냐고. 다 이게 묘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하고 탓할 게 없대요. 내 전생에 지은 복만큼 만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좋은 복이 많아요? 나쁜 복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 왜요? 그렇다는데. 아유, 훈훈하다. 예. 그래요. 예,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좋은 복이든 나쁜 복이든 다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공덕을 쌓은 스님인데 왜 자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누가 지은 업이랬죠? 내가 지은 업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세상에 출연했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가섭불.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 이 가섭부처님 시대 때 2명의 스님이 있었대요. 2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그중에 젊은 스님이 굉장히 부잣집에서 살다가 부잣집 출신이었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 이 젊은 스님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절에 있어봤자 수행도 잘 안 되고 그냥 나가서 우리 집 부자인데 그냥 나가서 복이나 지으면서 결혼해서 처자식하고 옹기종기 그냥 살아야겠다. 에이, 나 나갈래 이러고 있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같이 있던 도반 스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손을 붙들면서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뼈골 빠지고 힘들고 괴롭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으니 저녁에 볶음밥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부처님 이 도량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수행만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너의 그 지루함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수행하자 하고 꼭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 젊은 스님이 도반 스님 얘기를 듣고 그래 나가지 말자. 이 스님 말이 맞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환속할 때 자기가 쓰던 스님이었을 때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뭐 승복이랑 물건이랑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모아놨다가 다시 절에서 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릇 같은 거, 옷 같은 거 깨끗이 빨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그 전날에 나가지 말고 같이 살자 했던 도반 스님이 옆에 이렇게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그릇 닦고 물건 닦고 있던 그 젊은 스님이 도반 스님을 보면서 스님 실은 나 나가면 이거 다 쓰임질러 그랬다? 근데 스님이 나 잡았으니까 이거 다시 써야지 뭐. 그 도반 스님이 딱 봤더니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눈치채셨죠? 속으로 아우 보낼걸. 아우 저거 다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님들 그런 탐욕심이 났나 봐요. 가섭 부처님 당시에. 저거 다 내 거였는데.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반 스님이 젊은 스님 볼 때마다 야 그냥 나가라. 에? 절에 써봤자 외롭고 힘들잖아. 너 또 집이 부자라며 가서 건물 져. 건물 짓고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우스개로 너 부자라면서 나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스님이 처음에는 하다가 계속 나가라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짜증나잖아요. 저 스님은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간곡하게 잡더니 갑자기 또 나가라는 건 무슨 경우야? 내가 호구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 나가라고 했을까? 했더니 눈치를 챈 거예요. 아유 이거 갖고 싶어서 나 그렇게 나가라는구나. 아이고 이런. 그러면서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젊은 스님이 나가지 못하게 잡았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고 잡았다가 욕심 생겨서 나가라 했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했던 그 나쁜 업보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25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도 자꾸 수행이 잘 안 되고 자꾸 스님으로 살기가 싫어지고 괜히 막 이 세상에서 살기도 싫어지는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지은 업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뭐냐는지 알죠? 너 그렇게 해봐라. 너 잘 되는 내가 한번 보자. 뭐 이래버리면 내가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좋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 복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삿바다사 스님도 전생에 그냥 멀쩡한 스님한테 자꾸 나가라 하니까 자기가 이번 생에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 충고할 때도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너무 질문 잘했다고. 여러분, 좋은 업이 되냐 나쁜 업이 되냐의 차이는 의도예요. 따라해보세요. 의도.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문과에 가야 되는데 내 친구도 문과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야. 너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디를 가는 게 나아? 이과 가서 너는 수학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너 그냥 이과 가. 너 같은 애가 이과 가야지. 야, 기초공학이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너 이과 가. 나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문과 가는 거야.
의도가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이러면 나쁜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정말 문과 가려는 친구한테 철수야,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수학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 가는 것보다는 이과 가서 공대 쪽으로 가면 나는 네가 더 잘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하면 이건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그렇죠.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나쁜 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똑같이 상대에게 쓴소리를 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하는 쓴소리 좋은 의도야 해놓고 막 말을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중생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삿바다사 스님은 이와 같이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붙잡았던 공덕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행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나가라 이렇게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업보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우울증 같은 거 있죠.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울증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번 생에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심한 어떤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들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보면 약간 우리 보면 막 정신병자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병자도 있잖아요. 심각한 그런 정신병 같은 거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함부로 비방한 사람들이 이번 생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생에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전생에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기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업보를 받았나,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 말이 웃겨요?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업장 소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상담도 받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그때 스님들이 3가지 질문했잖아요. 독사가 왜 안 물었냐? 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낸 거냐? 2가지는 의문이 풀렸죠. 네. 3번째, 이번 생에 어떻게 그렇게 짧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했던 입으로 지은 업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섭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이번 생에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묘해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업은 더 많이 짓도록 노력하고 나쁜 업이 있다면 자꾸 소멸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한치의 틈도 없어요.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인과 업보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보, 이 업장 이런 걸 소멸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근데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저희가 한 130회 했잖아요. 130회 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몇 회까지 보셨어요? 한 100회까지 봤어요 하면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아. 100회까지 보셨는데도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신가 보고. 근데
꼴랑 한 30회 봤어요 이러면 조금 그래요 마음에. 아유 그냥 100회 이상은 보시고 전화하셔요. 소나무에서 다 얘기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다 얘기해 놨던 거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한번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님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하나를 꾸준히 잡아서 하나를 꼭 꾸준하게 쭉 밀고 가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신 게 스님 저는 아침에는 천수경하고 점심에는 금강경하고 저녁에는 법화경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뭐 일타스님 지조감의 일타스님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일타스님 책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다른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것저것 하지 말래요. 하나 선택하면 그걸 아예 밀고 가라고. 금강경을 했으면 꿈에서도 금강경이 나올 정도로 하고 법화경을 하면 꿈에서도 법화경이 나올 정도로 하고 그냥 하나 선택했으면 그걸 쭉 밀고 가래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한 100일 단위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금강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법화경 100일 기도를 하고 법화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지장보살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일 단위로 끊어서 기도를 하되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되 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꾸준하게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스님 기도할 때 어느 시간대 하는 게 좋아요? 아침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예, 새벽에 또 저러신다. 또 저러신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고 그러니까 언제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어느 쪽 방향 보고 해야 돼요? 아 진짜예요.